창세기 4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우리 임승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참 이모저모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3년 전쯤 제가 또 한 해 있다가 사역을 나갔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눴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간은 그렇게 하면 이제 한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예배하면서 또 함께 성도들과 보내면서 사실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은혜가 많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임직식 제가 장로 임직식 사실은 이 교회 저 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겪어봤거든요. 어제같이 감동 있는 은혜가 가득한 임직식을 처음 사실 저도 안 울으려고 눈물을 꾹꾹 이게 또 50대가 넘어가니까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눈물이 자꾸 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저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시죠. 아직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젊으신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뚝뚝 눈물이 나는 걸 꾹꾹 참았더니 이 눈물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없으면 훅훅 닦으면 되는데요. 이 마스크 때문에 닦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불편해가지고. 아마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마스크를 갖고 이렇게 이상하게 좀 옆에 계시다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눈물을 참았더니 콧물이 나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참으니까 콧물이 나더라.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 자리였고 또 그 감사를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15년 지나서 장로님 세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참 제 마음속에 이게 은혜가 크고 또 감사가 큰데 이게 15년 만에 한 번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자주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다. 또 그 일들이 더 많았으면 우리에게 더 감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고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좀 많이 세워지는 좀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들께 이렇게 권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닌데 이건 사람이 세우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부터가 내 힘으로 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시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내 결단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문장모님 되셔서 제 교회를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 감당해 주실 텐데 장로님께서도 아마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희가 듣게 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제가 그러면서 어제 임직식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제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제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 더 놀라운 건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송송으로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기도의 제목 사실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이건 좀 창피해서 못 내놓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만 기도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함께 나눌 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 계속 기도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한 건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사람 표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요즘 표정이 좀 생겨요. 제가 매일 웃으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아까 전에 목사님 이제 반주자 이야기를 했는데 심히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 딸아이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사실 제가 도입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확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사실 제목이 좀 거창해졌죠. 오징어 게임. 하도 요즘 오징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들 게임들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안 하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저도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는 깐부. 저희 어릴 때는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할 때 니께 내꺼 내꺼 니꺼 이거 했던 친구가 깐부였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잃어버렸던 단어 하나 깐부가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게임 안에서 존재하지만 게임 안의 상황들은 사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일상이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유명한 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사들 중에 하나 탁 귀에 꽂혔던 단어는 이겁니다.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영화 속에서 외쳤던 할아버지 한 분의 외침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이 얘기는요. 사실 이러지 않으면 다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캐릭터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요, 이 할아버지의 염려대로 다 죽습니다. 이 게임에서 주어지는 보상은요, 자그마치 456억. 근데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56명. 한 사람의 목숨값을 1억 원에 계산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다 죽고 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이런 세상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사는 세상.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는 세상.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약한 이들 걸 빼앗아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 걸 내가 강제로라도 취해서라도 살아남으면 그것이 성공할 인생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흉내도 내본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 사람들처럼 악하지도 않아요. 그렇게도 할 수도 없어요. 해보지만 마음부터 불편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어요. 사실 그게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의 마음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동경이 유지했습니다. 나도 그 450명. 사실은요, 이 영화 속에서는 딱지치기 한 판에 10만 원의 보상금을 주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그 10만 원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자기 목숨과 1억을 맞바꾸는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 여러분의 목숨값이 1억밖에 안 된다. 아니면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가치가 물질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 우리 삶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요, 우리 삶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내가 부여한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이죠. 사실 이 게임에는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사실 영화 얘기를 더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이 게임 안에는 자신이 선택합니다. 게임을 딱지치기 한 판에 1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죠. 빨간색 딱지할지 파란색 딱지할지 그것도 내가 선택하죠. 그리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죠. 게임에서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먼저 팀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건 역시도 내가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게임일 거지, 이런 게임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로 자신이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게임에서는요, 끊임없이 선택을 통해서, 근데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 나만을 위한 선택,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만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오징어 게임의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는 말씀, 창세기 4장 19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사람이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를 둘 맞이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아내를 둘 맞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 질서를 누가 깨뜨린 거예요? 라멕이 깨뜨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시기에 좋았다. 부부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해놓으셨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아내를 둘러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니까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들의 사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죠.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라멕도 그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소년이 자기를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앗아간 것으로 인해 오히려 이 라멕은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들을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게 오늘 이렇게 했던 이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죽였어. 나 참 잘했지. 나 멋있지. 나 힘있지.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악한 모습에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라멕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삶은요, 이처럼 끝없이 절망 가운데로, 아니 죽음 가운데로 내몰려지는 악한 본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모습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쳐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마도 이 가축을 많이 쳤으면, 많이 키웠으면 부도 쌓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부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발은 어떻습니까? 수금과 틈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을 만들어내지는 쾌락적인 도구로 쓰여졌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알가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겠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나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어지는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악한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악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그가 행했던 악한 본성의 모습들을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도 보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랑하려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즐겨하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과거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 참 많이 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삶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 허황된 꿈을 따라가게 만들진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더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라멕과 같은 모습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근본을 만드는 것을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후회감도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3절, 24절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서요, 그가 악한 모습에 극에 달해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자기가 노래하듯 불러내고 있는 자신을 목표 부르고 있는 라멕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오늘 자신 있으신 분 좀 한번 읽어주시면, 저는 오늘 목소리가 성우 같은 이렇게 목소리다 하시는 분께서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풀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자신이 벌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라멕은 오히려 77배로 갚아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악한 본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라멕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오징어 게임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 나왔던 많은 캐릭터들의 악한 본성들, 물론 그 안에 인간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 게임에 참여하는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게임에 참여한 선택 가운데에서도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악한 선택들, 그 캐릭터들이 행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그가 선택했던 선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선택이에요. 그가 했던 선택은 자신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한 보복을 77배로 갚아줘야만 자기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했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남을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남을 죽이고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남을 배려한다. 어쩌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붙게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4장의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의 삶을 보여준다면요, 반대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 16절에는요, 가인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가인, 에녹, 이렛, 무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 이 족보는요, 가인의 족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의 족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5장 3절에는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까지의 족보를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으로부터 살펴보면 라멕까지는 6대손입니다.
또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셋으로부터 에녹까지가 6대손입니다. 물론 살았던 시대, 나이 이게 좀 달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가인 후손의 6대손이었고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6대손입니다. 꼭 동일 시대를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비슷한 시기를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에녹의 삶은 어떠했는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내가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뛰어나셔가지고 안 읽으시는 거죠. 그럼 제가 지목할 수밖에 없는데, 은하자매, 뛰어난 미모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지목하려다가 어머니가 화내실 것 같아서 무서워요. 예, 괜찮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통하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행하다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요 오다, 가다, 그리고 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걷듯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돌에 걸려 넘어져도 아버지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푹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호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보호자의 손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이죠. 다른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아이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생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의 시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을 라멕과 비교해 보면 에녹의 삶은요 라멕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목축을 치는 자, 음악을 만드는 자, 각종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필요한 문명들, 도구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업적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녹은 3일에 한 번 금식을 했다든지 뭐 커다란 주의 전을 지었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업적을 남겨놓은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동행하고 살았던 삶,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 주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지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셨지요. 사실 하나님이 저희의 손을 붙잡고 계셨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오늘 동행하다라는 의미는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좀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네? 네. 키가 좀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작은 분이 읽으셔도 괜찮은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녹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죠. 업적이 있었으면 기록이 되어져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어떤 업적도 남겨지지 않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많은 것을 행하지 않는가, 업적으로 남겨놓을 만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은 에녹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녀를 낳았다.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건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의 일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았던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많은 호들갑을 떠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정도 나물라, 가족도 나물라, 그래서 직장도 소홀히 하고 또 일상의 삶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오늘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건 바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허황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고 환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역할,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직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이면 아내로서, 자녀면 자녀로서의 역할들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과장이면 과장으로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교회에서 집사면 집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누가 살았던 삶이요? 에녹이 살았던 삶. 오늘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기쁨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동행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삶이라는 걸 에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간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향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 라멕도 가인의 후손으로 6대손, 오늘 에녹도 셋의 후손으로 6대손, 동일한 시대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그가 커다란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삶에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던 라멕, 오징어 게임 안에 존재했던 많은 캐릭터들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들이 선택하는 그 삶은 자신이 선택할 때는 어떤 삶을 기대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삶, 내가 바랬던 삶, 내가 원했던 삶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조차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뤄내지 못했고 그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삶은 죽고자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죽게 되어질 걸 알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과감하게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이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들, 오늘 라멕의 선택이 그와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던 삶은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언가를 찾아 내가 아니하려고 하는 악한 죄의 본성 가운데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과 같은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강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는 자, 줄인 자, 애통한 자,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놀라운 은혜, 무언가 큰 교회를 짓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에녹이 살았던 그 30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